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죠? 저만 그런가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하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14절 역시 찬송하리로다로 끝납니다. 3절에서 14절이 한 단락인데요, 그 한 단락의 주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정 교리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찬송합니다. 또 13절에서 14절은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그것이 3절에서 14절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5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이 한 문장이고요. 또 7절이 한 문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또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이 각각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5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시면 이게 원래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14절까지 중간에 마침표 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헬라어 단어가 무려 202개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이 오늘 이 문장입니다. 그런데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 긴 문장을 사도 바울이 지금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감격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감격을 도무지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그 감격으로 인해서 마치 폭포수처럼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우리는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핍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땅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3절의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육적인 복,
모든 세상의 복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을 모든 환난과 고난이 없게 하시고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재벌 기업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로 바꾸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형제간에 계열사 소유권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은 아이스크림 누가 먹었냐로 동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 소유권 가지고 동생과 매스컴을 타면서 피 터지게 한번 싸우고 싶지 않습니까? 7절의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적금이 만기된 통장을 받았느니라. 자녀가 원하는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이 땅이 만들 수 없고 제공할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관련된 복이 아니라 영혼의 복,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어 우리가 받는 복은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번영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나오네요. 자,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양주리와 내 가축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약속한 구약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사님 신방하실 때마다 자주 기도해 주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복들입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지상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요 영적인 복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33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구약 성경 역시 영적인 복, 영생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의 대부분의 복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들어오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시적이고 지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무게 중심이 영적인 것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복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언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산상설교 중에 팔복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팔복의 하나 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현세적인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청결하고 온유하고 전부 다 영혼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이고 불가시적이고 내면적인 복들입니다. 기업으로 얻게 될 땅 역시 지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말합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건 역시 생리적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 배부름에 관한 복입니다. 하나같이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구약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렇죠?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며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생, 천국, 부활 이런 것을 명확히 이해할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장수와 같은 눈에 보이고 잡힐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영적인 복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이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왜입니까? 구약에 대망했던, 구약이 약속했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세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던 구약에 비해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진 것입니다. 영생, 부활, 천국 이러한 것들이 손으로 잡힐 만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셨던 그런 저급한 훈련 방식을 더 이상 쓰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영생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은이가요, 약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약을 먹이면 기어코 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냥 얘기하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책이 있습니다. 젤리를 보여주면서 약을 먹으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젤리는 김현수 집사님의 강아지가 아닙니다. 네, 먹는 젤리, 그 젤리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젤리를 약속합니까? 젤리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이가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은이에게 이 목표를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는 것이 젤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감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직접적인 체감할 수 있는 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약속한 물질적이고 형태적인 복들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치한 단계의 복을 이용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영적인 복,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들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영적인 복을 위한 하나의 상징과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신약의 복에서 구약의 복으로 거꾸로 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젤리만 달라고 조르면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젤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고 그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제대로 된 성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젤리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문제는 거의 다 세상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복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이 세상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복을 성경이 약속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목표하고 있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은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땅히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려고 목적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환난이 없어졌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망했던 사업이 다시 성공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없던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욕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술집에 가서 친구들과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뒤통수가 가렵기 시작합니다. 술집에 간다는 것이 큰 무슨 잘못은 아니지만 이것이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집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불신자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전에 없던 거룩한 영혼의 거스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걸어오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한 자리가 거룩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바로 불려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그 수준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고난들이 전부 다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그 수준의 완성의 자리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며 왼편 뺨을 대라고 하십니다. 왜 오른편 뺨입니까? 여러분, 오른편 뺨으로 이렇게 맞아보셨습니까? 오른편 뺨은요, 손등으로 맞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손등으로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입니다. 오른편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자리가 아니라 모욕과 수치를 주려고 때리는 자리입니다. 그 모욕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하라는 것입니까? 왼뺨도 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되십니까? 안 되죠. 우리도 같이 손이 나가게 됩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왼쪽 뺨을 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이 올라갑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5분 참으며 그 다음날은 10분을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5분을 웃으며 그 다음날은 6분을 웃는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지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 속에서 자아가 깨지면서
예수님을 닮는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맷밤을 대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부름받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허락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로 가는 싸움에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그 수준의 완성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또다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반추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주 예수 사랑하네. 여러분, 이것만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못남과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과 때로는 부딪히기 싫은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때로는 자기가 미운 밤, 하나님도 야속한 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거룩함의 자리에 절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다 아시겠지만 이 답을 안다고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닙니다. 제가 고2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 별명이 예수였습니다. 착해서 예수가 아니라 머리가 길어서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파마해서 어깨까지 길렀습니다.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성품은 악마였습니다. 그분이 특이하신 게요, 수업 시간에 절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뒷줄로 한 번도 가시지 않습니다. 딱 교탁 앞에 서서 앞자리 애들만 쳐다봅니다. 앞자리 책상에 딱 다리를 걸터 앉고 딱 첫째 줄 애들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는 애들은 수학 시간만 되면 항상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꺼내놓고 만화책 보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반대로 매 시간 첫째 줄은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틀리면 발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한 친구의 얼굴에 슬리퍼 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 발 드는 것도 귀찮으시면 드럼 스틱으로 머리를 계속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러면 머리가 부어서 며칠 머리를 감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 맞는 무리 속에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제 짝이 있었는데요, 제 짝이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반에서 거의 꼴찌였는데요, 그날도 맞지 않기 위해서 제 짝과 저는 진도에 맞춰 예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짝이 엄청 맞았습니다.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나,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다음에는 내 차례겠구나, 그 공포심에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날 죽도록 맞은 이유는 답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답은 맞았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식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답안지를 통째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답안지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중간에 계산이 몇 개 빠져서 풀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짝이 그걸 통째로 외운 겁니다. 그걸 통째로 외운 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푸는 과정을 적는 거 없이 그냥 통째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보시다가 갑자기 드럼 스틱으로 제 짝의 머리를 엄청 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로 이 답이 나오냐면서, 중간의 식은 어디냐면서, 네가 천재냐면서, 나는 몰랐네, 죽도록 패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을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진짜 풀 수 있을 때 그게 실력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결심한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정확한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풀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실력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간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경험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 모두가 붙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제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제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그 수준의 자리까지 굳히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여기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자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 거룩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것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갤 수 있습니까? 누가 미워하는 자를 향해 웃을 수 있으며 누가 자신을 욕하는 자를, 그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그 사람 앞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거룩,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열심이 아니라 거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거룩해졌는가? 얼마만큼 주를 닮았는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는 유일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복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장의 내 삶을 해결해주는 이 땅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싸움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물 짓고 한숨 짓게 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거룩의 자리로 가는 싸움에서 흘리는 도우심의 눈물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향해 부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붙잡고